하나님은 언제든 여러분 길이 없어 보이는 그 순간에도 예비하신 길이 있었고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져 왔어요. 그게 교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사도행전 바로 13장 넘어가는 이 과정의 역사가, 저희가 몇 주 봤던 11장, 12장의 역사가 어쩌면 그런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갇혔다 풀려났지만 떠나게 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떠났어요. 사도행전 12장 17절을 보면은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어떻게 합니까?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이렇게 끝나요.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하고 핍박할 때도 흩어졌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를 갔죠. 근데 여러분, 그때는 사도들은 그래도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어요. 그만큼은 견딜 수 있는 핍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사도들조차 예루살렘에 남아 있을 수 없는 박해 속에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됩니다. 그만큼 큰 핍박인 거죠.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지도자들이 떠났습니다. 사도들이 떠났어요. 그럼 남겨진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지도자가 사라진 교회, 핍박은 계속되는 교회, 희망이 없어 보이고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 싶은 교회예요. 근데 성경을 잘 보면요, 하나님은 그 자리를 또 채워놓으셨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안디옥 교회가 헌금을 해서 보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 편에 보냈어요. 사도행전 11장 30절 보면요,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헌금을 바나바와 사울 손에 보냈는데, 바나바와 사울은 누구에게 전했냐면 예루살렘 교회 가서 베드로도 아니고 야고보도 아니고 사도도 아닌 장로들에게 보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도들에 비하면 유명하지 않은, 그래서 이름도 누군지 알지 못하는 그 새로운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그 빈자리를 또 채워주셨고, 교회가 중단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떻게 해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에게 그걸 보여줍니다.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뿐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뿐이라고. 그 일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은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세월이 흐르면 떠나게 되고 변하게 돼 있다고 말해요. 어쩌면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라고, 당연한 거라고. 여러분, 모세가 죽고 나서 그 뒤를 누가 이어갑니까? 여호수아가 이어갑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의 위협을 피해 도망가다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어찌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보면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두 가지 대안을 주셨어요. 나라를 위해서 정치적으로는 새로운 왕을 예비하셨고, 영적으로는 엘리야의 뒤를 이을 엘리사를 예비해 두셨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잇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본문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요, 사람은 한계가 있는 존재고 결국 변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나 우리가 희망을 갖는 건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에 필요한 때 사람을 예배해 두시고 준비해 두신다라는 그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단순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가 영원할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나 아니면 절대 안 될 것처럼. 여러분, 근데 아니에요.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언젠간 우리가 놓아야 될 때가 있다고.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고요. 왜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또 준비하고 계시고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
그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은 때로 우리의 상식과 기대를 넘어서는 사람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리더 교회를 세우셨어요. 선교의 중심지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그 대표적인 지도자의 이름이 오늘 1절에 5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바나바가 나옵니다. 더 설명이 필요 없는 사람이죠. 성령이 임할 때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 파송한 사람, 누구나 존경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이름이 첫 번째로 나오는 거예요. 의미 없이 쓰는 게 아니라 교회의 가장 중요한 순서부터 쓰는 겁니다.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두 번째 사람 여러분, 니게르라는 시므온입니다. 니게르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피부색이 어두운, 피부색이 까만 이런 뜻이 니게르예요.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니게르라 불리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두 번째로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구레는 우리에게 익숙하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사람도 구레네 출신이니까 북아프리카입니다. 멀리서 왔던 유대인 출신의 크리스찬이 세 번째 이름을 등재하고 있어요. 네 번째는 여러분 더 독특합니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마나엔이라는 사람인데요, 헤롯 왕의 젖동생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상당히 생소한 단어죠. 근데 젖동생이라는 이 단어의 원래 의미가 뭔지 보면은, 왕자가 왕궁에 가서 배울 때 함께 배우고 자라나는 또래의 아이들을 칭하거나 그 왕자와 아주 가까운 동료나 측근들을 뜻할 때 젖동생이라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친형제는 아니지만 뭐예요? 같이 배우고 자라나면서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젖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만화에는요, 적어도 뭐예요? 헤롯 왕가와 가깝고 왕궁에서 배웠고 왕궁에서 자라면서 권력에 가까이 든 사람. 얼마나 여러분 낯선 그림입니까? 지금 헤롯이 교회를 얼마나 핍박을 하는데 그 헤롯과 가까웠던 사람 중에 또 한 명은 교회 지도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어요. 그 다음 여러분 마나엔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이것도 특이하죠. 우리에게는 사도 중에 사도가 바울인데 여러분 지금 이 이름에 보면 사울은 5번째로 나와요. 이 순간까지만 해도 사울은 뭐예요? 이 5명 중에 영향력이 제일 작은 사람인 거예요. 참 하나님의 뜻이 묘하죠. 아직 그의 시대가 안 온 거예요. 그의 과거는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스데반이 순교할 때 옆에 지키던 그가 뭐예요?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변화됐어요. 여러분 이 5명의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보면은 글쎄요, 바나바 빼고는 우리가 보기 흡족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이 다양한 사람들을 모아다가 교회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선입견과 우리의 생각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사용하신다라는 걸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2절에 보면 미묘한 변화가 또 생겨납니다. 2절에 보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5명이 지금까지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 왔는데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러 시키는 일, 내가 앞으로 할 일을 위해서 이 중에 2 사람을 따로 세워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둘이 누구냐면은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여러분 5번째 이름을 올렸던 사울이 이제 뭐예요?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의 시대에 주역으로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리더십이 변해가는지 보이세요? 예루살렘 교회 중심에서 이제
안디옥 교회로 옮겨가고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베드로에서 이제는 안디옥 교회가 배출한 사울이라는 인물로 시대가 변하면서 그 리더십이 옮겨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대로 하나님은 그 시대에 필요한 사람을 그때그때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안디옥 교회가 더 뛰어나고 바울이 더 뛰어나다 이런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그 은사가 필요하시면 그 사람을 사용하실 뿐이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 될 뿐인 거예요. 누가 더 낫다 모자르다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 순간 필요하실다라는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죠. 특별히 2절은 강조합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여러분, 뽑는 것도 겉으로 보면은 교회가 뽑았고 안수해서 선교사 파송하는 것도 교회 안디옥 교회가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일을 결정하고 이끌어가는 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이르시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할 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람을 쓰시는데 그 새로운 리더십이라는 건 때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겠구나. 여러분, 바울이 나중에 이걸 깨닫고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몸이 몇 개입니까? 그럼 하나라고 해요. 근데 그 몸은 하나라고 하지만 이 속에 얼마나 많은 장기와 신체의 기관들이 있습니까? 많이 있는데 하나라고 그래요. 하나인데 많아요. 이게 몸의 신비이듯이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머리 대신 주님 한 분을 섬기는 한 몸인데 거기에는 바나바 같은 사람도 있고요, 사울 같은 사람도 있고, 니게를 하는 시므온 같은 사람도 있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같은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건 모두가 바나바 같은 사람이면 좋겠다는 기대일지 모르지만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바나바도 필요하고 사울도 필요하고 시므온도 필요하고, 심지어 때로는 상황이 바뀌면 하나님은 사울을 더 앞세워 나가실 수도 있다라는 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두 번째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할 때 두렵고 염려하는 가운데 보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이 새로운 시대에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실까? 누구를 세워주실까? 내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정말 누구를 깜짝 놀랄 만한 인물을 보여주실까? 여러분, 그런 기대가 우리 신앙인들에겐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염려할지 몰라도 우리는 염려하는 것 중에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소망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가 떠난 자리에도 장로들을 세워주셨고, 예루살렘 교회가 못할 때 안디옥 교회를 세워주셨고, 그곳에 여러 사람을 세워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누군가를 예비해 두셨을 거라는 그 기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다음 세대를 보면서 그런 기대와 소망으로 쳐다보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람들을 우리가 보내고 세우기 위해서 오늘 마지막 기억해야 될 세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3절에 보면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렇게 합니다.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안디옥 교회는 순종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다가 안수하고 보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보니까 보냈다라고 하니까 아주 단순해 보이는데, 제가 주석서들을 쭉 보니까 아주 독특한 해석들이 몇 개 있어요. 원래 우리는 보냈다라고 해석한 이 원어가, 이 원어에 어떤 의미가 더 있냐면은 그들의 의무에서 그들을 풀어주다, 자유롭게 하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가라 했다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바울과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지고 있던 의무, 안디옥 교회에서 감당하고 있던 이 사역,
여기서 그들을 풀어주고 그래서 자유롭게 보내주었다라는 뜻이 이 보내니라라는 단어의 원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니까 맞습니다. 풀어주고 자유롭게 돼야 보낼 수 있고 갈 수 있습니다. 그저께 금요일 날 우리 라오스 선교사님이 오셔서 선교복을 해주셨는데 제가 인상 깊었던 내용이 오늘 이 말씀과 똑같은 거였어요. 아브라함의 얘기를 하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려면 내려놓고 포기해야 자유로워지고 자유로워야 떠날 수 있다. 본인의 얘기를 하셨어요. 사회생활 10여 년 하고 살만했는데 라오스로 가라는 감동을 주실 때 선뜻 결정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사모님이 운영하던 어린이집은 4층이나 되는 큰 규모로 잘 되고 있었고 본인도 직장생활이 안정돼서 살림도 많이 폈고 또 하나 걱정은 어머님이 쓰러져서 이제 누워 계셔서 돌봐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갈 수 있을까? 그런데 어머님이 어느 날 편하게 주무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셨고 라오스로 가기 불과 며칠 전에 미국에서 온 친구가 이 유치원을 운영해 보겠다고 해서 맡아서 해결이 되고 어렵게 사는 후배 전도사가 결혼을 해서 살림살이가 없을 때 차부터 집에 있는 거 다 주워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돈도 안 받고. 그랬더니 자유로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 가족과 함께 라오스로 갈 수 있었다고 그러면서 저에게 그런 얘기를 주셨어요. 내려놓고 포기하고 풀어주고 자유로워야 갈 수 있고 보낼 수 있다고.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속색이고 못하는 사람 보내라고 하면은 기꺼이 보냅니다. 네. 근데 우리 교회에 정말 있어야 될 것 같은 지금도 일손이 부족한데 바나바처럼 사울처럼 잘하는 사람을 성령이 보내시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 어떨까요? 우리도 없는데 왜 하필 저 사람일까? 여러분 어쩌면 이 두 사람을 이 안디옥의 사명으로부터 의무로부터 풀어주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부터 내려놓고 풀어야 돼요. 그래야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사람 안 될 것 같지만 보내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또 확장하실 것이고 우리가 순종해서 보내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또 누군가를 세워주실 것이라는 확신, 그게 있을 때 흘려보낼 수 있고 자유롭게 해줄 수 있고 여러분 그 역사를 통해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하는 거지 이들이 풀어주지 못하고 붙잡고 있었으면 위대한 사도 바울은 없어요. 안디옥 교회 유명한 집사로서 살아갈 수 있었을지 몰라도 기독교의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이방인의 사도 바울은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왕이면 그런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일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한 일꾼도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만을 위한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필요한 일꾼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그 일꾼을 키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필요할 때 주님 말씀하시면 그 일꾼을 풀어줘서 자유롭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흘려보낼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우리가 떠나보낸 그 자리에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하는 거지 그걸 풀어주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확장되지 않고 우리에게도 새로운 인물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풀어줘야 될 게 또 있어요. 여러분 앞에 등장했던 5명 아까 말씀드렸죠. 인종적으로 편견이 있을 수 있고요. 특히 사울의 과거를 보면은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을까 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새로운 일꾼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꾼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그 사람의 과거와 그 사람의 옛날의 행적에 대한 우리의 선입견과 편견으로부터 또 풀어줘야 돼요.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그래서 추천하면은 또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요 목사님 그 사람은 이래서 안 돼요. 사람이 없다면서요? 그래도 그 사람은 안 돼요. 과거에 이랬고
과거에 어쨌고. 여러분,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지고 풀어주지 못하면요, 일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과거의 모습 따지면 여기서 자신 있게 나와서 일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네. 네.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이곳에 있듯이 우리도 누군가를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줄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일꾼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쉬운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새로운 일꾼을 세워주신다는 확신을 갖는 것,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님 활용하시는데 그 사람과 하나가 된다라는 것,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걸 논다라는 거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걸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기도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우리가 2절과 3절을 보시면요, 계속 반복되는 게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기도입니다. 2절에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랬어요. 금식에 있어서 여기서 중요한 건 주를 섬기며 금식한다라는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한다라는 거.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두 사람을 세우라고 그래요. 기도하던 바 중에 응답을 받아서 그러면 그대로 했느냐? 아니에요. 바로 하는 게 아니라 3절에 보니까 그 응답을 듣고도 또 뭐해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도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하는 뜻이 맞으시죠? 기도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 내려놓고 풀어줄 수 있게 내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했을 수 있어요. 이 두 사람 보냅니다. 앞으로 하나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세요. 기도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안디옥 교회는 전부터 기도했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도 또 기도했고, 그때 여러분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선교의 중심교회가 되었고, 사람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었고, 새로운 리더를 세워가는 교회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이 인간적인 고민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고 찾는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일꾼을 보내주시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우리가 그를 풀어주고 자유롭게 해주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보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보낼 때 그 자리에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세워주시고 새로운 시대의 역사의 한 복판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소망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